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여러분 만나뵈서 참 마음으로 기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한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시편 기자의 기도대로 저희 각자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각자의 앞날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각자의 앞날과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의 앞날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요한교회의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조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총회 있습니다. 그 친교 마틴 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날씨가 좋을 듯 하군요. 롤링 위치라는 곳인데 교회에서 한 35분 거리입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배는 짐을 싣고 가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2세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기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지금 6분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신 분은 꼭 오셔야 돼요. 같이 오셔서 9시 40분까지 오시면 같이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비가 오면은 웬만하면 하겠습니다. 비가 어저께처럼 팡팡팡 쏟아지면 그렇게는 못하지만 조금 오더라도 하겠으니까 여러분 참석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7월 5일부터 6월까지라 그래요. Jesus is the best coach라는 그런 주제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유아부를 돕기 위해서 헌금해 줄 수 있는 분은 헌금해 주시면 고맙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5일부터 6일까지 저희 교회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부에 해당하는 어린아이들 초청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광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정상국 성도님, 정영자 성도님, 지금 캘리포니아 살고 계시는데 성령학교의 창립 멤버시라고 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어제 유스그룹 시니어 뱅쿠잇 했습니다. 잠깐 사진이 실려 있을 건데요. 지금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70명이라고 들었는데 맞을 거예요. 그죠? 70여 명 참석했다고 하는군요. 그 다음 사진 보지요.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인데 9명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잘생기고 이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어제 참석했던 유스그룹 이렇게 와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식사 같이 했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준비해 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들 얘기하는 소리, 자기 스피치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도 참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재한 목사님, 그리고 최은경 부장 선생님, 그리고 이제 최희정 집사님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꼭 아주 수고하신 분들 계시죠. 김선종 선생님, 그다음에 이고은 선생님이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다 음식 대접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모두 위해서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는데, 물론 시니어 이렇게 지금 유스그룹에서 잘 했지만은 그중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고 거기서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가기 전에 초등부 유아부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해서 이렇게 양육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우리 유아부의 박종강 집사님 네 분, 크리스티나 이렇게 선생님 있고요, 최희정 집사님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모저모 애를 쓰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저쪽에 있어서 들리지는 않지만은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여선교회 비디오가 있다고 들었는데 있나요? 여성교회 수련회 있는데 그 수련회에 있다는 광고. 남편들 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석해서
본인이 누군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28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성가대원 땀을 흘리시는군요. 이게 흑인 교회 가면 이제 자주 듣는 이런 스타일인데 한국 교회에서 한국말로 들으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성가대원들 땀 흘리고 하셨어요. 우리 감사해요. 다시 한번 박수를 경장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도 참 좋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12 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갑자기 우뚝 서고요. 형들의 곡식단이 삥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꿈 내용을 형들한테 말했더니 형들이 막 노발대발해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되고 우리는 내 앞에서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성질을 냅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 후에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을 보고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애굽에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타다가 아내의 모함을 받잖아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 바로 왕의 호출을 받아요. 왕한테 갔더니 왕이 말하는데 자기가 근데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 꿈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앞으로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풍년의 때 흉년의 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똑똑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 재상을 뽑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소서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명쾌해요. 그 내용이 속 시원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러면 네가 총리를 해라 해서 느닷없이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풍년의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가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소문을 듣다니까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대.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총괄하는 애굽 총리 앞에 가서 돈을 주면서 우리가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 총리가 그냥 약간 화는 듯이 막 말을 하면서 너희들 정탐꾼이지 우리나라 정탐으로 왔지 하면서 그냥 막 몰아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요. 그리고 약간의 곡식을 가지고 다시 고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주면서 상황을 설명해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다. 근데 그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 잘 있냐고 물어보고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더라. 그래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막내 동생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막 설득해서요. 베냐민을 데리고 할 수 없이 왔습니다. 다시 와서 애굽 총리 앞에 베냐민을 딱 보여주죠. 네가 물었던 베냐민 여기 있다. 그리고 돈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곡식 사러 온 거니까 식량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애굽 총리가 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고 내가 팔 그 형 동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형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예전에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거든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 됐고 자기는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내가 미워했던 존재거든요. 그 자기가 팔아버렸던 존재거든요. 옛날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어떻게 할지 안절부절합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12 형제들이 만났는데요. 그 12 형제들은 3가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내 탓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는 겁니다. 블레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 루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그 애굽 총리가 너희들 정탐꾼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붙이니까 자기네들 말로,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웬일이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러지? 하고 막 얘기하다가 아니, 예전에 동생을 판 적이 있는데 그 동생 파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받는 게 그거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 하면서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루벤이 맞아 그랬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옛날에 팔지 말라고 그랬지,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되는데 니네들이 팔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탓이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듣고 있다가 기분 나쁘잖아요. 꼭 우리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네 탓이지. 그러면서 서로 네 탓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태도는 뭐냐면 내 탓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 탓이다 말하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렇죠. 유다가 예전에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유다가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그 먹을 게 없어서 죽거나 아니면 동물에게 잡혀갈 것 같아. 그래서 유다가 걱정해서 나름대로 해책을 한 게 뭐냐면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팔아넘기자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살지 모르니까 유다는 나름대로 그 요셉을 위해서 그런 계책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중에서도 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굽 총리가 아버지 잘 있냐 동생 잘 있냐 물어보고 그 동생 마지막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니까 아버지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안 가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시므온이 죽습니다. 그 시므온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곡식을 살 수가 없어서 우리 가족도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뿐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시켜요. 그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설득시켜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로 막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그나마 유다는 내 탓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세 번째 탓에는 주 탓이다. 여기서 주는 술주자, 이게 술주자가 아니라 그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지금 아주 굉장히 그냥 이상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잘못하면 막 서로 죽이고 하고 막 불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이제 완전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 요셉이 뭐라고 하면 형님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게 애굽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함 때문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당신들을 막 나를 미워해서 피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형들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태도는요, 옛날부터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지금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시기 시작한 것, 그 과정, 지금의 결과를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주 탓이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 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형제들이 만났어요. 한 형제는 네 탓이다 하고 막 서로 손가락질해. 그 중에 한 형제 유다는 그래도 이거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를 얘기해. 그 중에 요셉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남들 블레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에 휩쓸려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 그 정도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클어져 갖고 내가 그냥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긴 프로젝트가 있어서 막 팀 멤버들이 달라붙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잘려가지고 펀드가 안 와서 지금 연구를 못하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게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누군가 나를 모함에 빠뜨려, 누군가가 내게 올 돈을 끊어버렸어,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다녀.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래서 내가 곤란한 상황이 됐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만났어요. 그 사람을,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내 욕하고 내 펀드 자른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어. 내가 높은 위치고 그 사람이 낮은 위치야. 그런 위치에서 사람을 그게 아주 이상한 상황,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상황, 그런 상황에 내가 도착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 탓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탓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탓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34년 전에 목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1991년 7월 1일이에요. 그때 저는 내시빌, 테네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석사과정 마치고 여름 지나고 박사과정 신학할 그런 무렵입니다. 근데 연회 2주 전에 감리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목회를 나가라고 합니다. 내시빌에서 북서쪽으로 한 1시간 가려면 클락스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락스빌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4년 전에 개척됐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저보고 가라고 합니다. 클락스빌에는 아주 큰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100일 공수부대라고요. 미 육군의 주력 부대입니다. 그래서 파병 나가는데 뉴스를 자세히 보면 100일 공수부대가 제일 먼저 해병대 다음으로 가는 부대가 그 부대입니다. 그 큰 부대가 주둔해 있는데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4년 전에 테네시 연회에서 재정 보조를 해서 시작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교회 문을 닫겠다라고 그렇게 캐비넷 감독님과 감리사님 회의에서 보고하니까 감독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번 연회에 한국 사람이 목사 한 수를 한 명 봤는데 그 목사를 보내보자.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1년에도 안다면 그때서 문을 닫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저는 목회 나간다고 신청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딱 갔더니 첫 주에 4명이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2달쯤 되니까 교인이 20명으로 늘어났어. 그래서 와, 이거 신나는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인의 반 이상이 곧 이사 간대요. 그때 미군이 감축을, 이 군인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명예퇴직제를 발표했어요. 일찍 군대를 나가면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월급을 주고 파이낸셜 패키지를 빵빵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군인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돈을 받게 되니까 많은 현역 군인들이 은퇴가 아니라 이제 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몇 달 안으로 교인의 반 이상이 이사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났는데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만나자요.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가래요.
그러니까 처음 개척할 때 3년 동안 컨트랙 맺고 3년을 사용하기로 했대요. 근데 4년 사용했고 이제 지금 5년이 됐지가 이제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 나가래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다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나왔죠. 그리고 몇 주 지나니까 감리사님이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까지 그 펀드를 좀 도와줬는데 더 이상 재정을 못 도와주겠대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3년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4년 했다. 연회에서 4년 도와줬어. 이제 5년 되니까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목회 나가서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감리사님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해. 그리고 하늘이 노래. 아니 1년 지나서 안 되면 문 닫자고 했는데 이게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안 돼서 교회 문 닫게 생겨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이게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 새벽기도 막 기도하는데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 나가기도 한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보내갖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게 3개월 사이에 막 사건이 뻥뻥뻥 터져요. 내가 무슨 욥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터집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이게 그래도 좀 속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1년만 더 봐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서로 와갖고 지금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1년 동안 있게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요. 그래서 이제 감리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4년 도와줘서 고맙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 지금 처음 왔고 이거 목회 처음이다. 1년만 더 보조를 해달라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1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임원회 모이자고 그랬어요. 임원회를 모였는데 임원회가 4명이야. 나 1명하고 집사님 3명. 근데 그때가 다 31살, 32살 막 다 요래. 그러니까 30대 초반 임원회 3명 이렇게 집사님 셋, 나 이렇게 모여서 4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들 우리 땅 사고 교회 집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를 10분 안에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땅 사고 교회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철없는 결정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아멘한 집사님 중에 2분이 몇 개월 안에 이사를 가버리셨어. 남편 따라서.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땅을 사는데 그게 이제 거기는 테네시주하고 켄터키주 시골이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있는데 땅을 넓게 가진 그런 집들이 있어요. 시골은 있어요. 여기 이런 도시는 그게 없지만, 그러니까 넓은 땅을 갖고 있고 집 한 채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켄터키주 넘어서 큰 메인 스트리트 바로 근처에 2.5 에이커에 2층짜리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에 투카 거라지가 있는 곳을 사게 됐습니다. 10만 불이에요. 지금 10만 불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는 새로 집 지었으면 그때 15만 불 그렇게 했을 때고요. 우리 교인들 그 사정에 다 헌금해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벅찼습니다. 그냥 탈탈탈 털어서 샀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 집에 이제 저하고 우리 집 사람 아들이 그때 1살인가 2살인가 해서 우리 셋이 살았는데 주변은 완전 옥수수밭 길가에서 가까운데 왜 이렇게 옥수수 맛이네. 옥수수밭 하는 데서 딱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당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때 어른들이 25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 간 분은 이사 갔는데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한 15명쯤 됐어요. 교인들이 다 30대 초반이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은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사택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성학이는 1살, 2살 저도 빽빽빽 우는데 그냥 거기서 애들 가르쳤어요.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렸냐. 사택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한데 한 군데는요, 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됐고 판판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그 판판한데 거기서 이제 제가 쓰는 하고 보면대 놓고 성가대 보면대 놓고 의자 딱 놓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인데 나무 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예배 드렸는데 가을이 되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되보니까 그 투카 거라지를 건축 허가서를 놨지 않게 되면 어떻게 공사는 못해요. 그래서 투카 거라지에 비닐 있죠. 비닐로 이렇게 뚜껑을 덮고 우리들이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볼 때 이 설계도를 그것도 누가 그려준 거야. 나는 이제 소문 듣고 연합감리교회 교훈이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이제 소문 듣고 와서 자기가 건축 설계사예요. 건축 설계조서 하고
이제 100명쯤 되는 건축 빌딩이죠. 설계도를 그려줘서 그걸 이제 CD에 냈어요. 그랬더니 CT에서 인스펙션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뭐 큰 지도를 갖고 오고 우리 설계도를 갖고 오고 막 이제 대조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스펙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가하기 직전인데 맨 나중에 그 나무 밑에 가서요. 나무 밑에 이렇게 가더니 여기에 septic 탱크가 있는지 아느냐 그래요.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미국 온 지 3년 되고 도시에만 있다가 septic 탱크가 뭐냐 그랬더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걸 보니까 도시는 안 그렇지만은 시골은 주택이 있고 그 대변 소변을 이렇게 내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놔. 한국말로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화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화조가 땅 밑에 묻혀 있어가지고 그게 말 그대로 정화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소변과 대변이 나오면 어느 정도 했다가 이렇게 퇴비가 되는지 자연 그렇게 만들어 놓는가 봐요. 그게 정화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켄터키 시골에다가 너무 옛날에 묻어다갔고요. 소변은 들어와서 어째 대충 나가는데 대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4, 5년쯤 되면은 그걸 그 차가 와서 이제 퍼내러 가는 거지요. 그 septic 탱크가 밑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septic 탱크지 우리 식으로 하면 똥통이에요. 똥통이 밑에 있는데 그 위에서 우리가 대비를 3개월 동안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제가 강단으로 썼던 요 네모난 데 있잖아요. 거기가 똥통 입구였어요. 어디 이분은 뭐 인스펙터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삽을 떠갖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 잔디 있죠. 잔디가 금방 나오고 밑에 뭐 아주 얇지는 않았어. 그래도 한 요 정도 될까 말까 한 베니아판 있죠. 베니아판으로 그걸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여니까 뭐 이만한 통에서 냄새가 확 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그때는 막 30대 열기로 하자고 설교할 때 막 이러면서 설교했거든요. 잘못하다 설교하다가 똥통 속에 빠질 뻔했어요. 아, 참. 생각해보면 켄터키 시골 똥통 위에서 설교하던 목사가 지금 보스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알고 보면 저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2년 걸렸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헌금이 있어서 업자한테 다 맡기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우리들이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 같은 건 우리들이 못해요. 그건 업자에게 맡기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어떻게 해요? 제일 어려운 게 이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누군가 보내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 막 하면 진짜 누군가가 나타나. 그러니까 연회 내에 그 발론티어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죠. 미국 교인들이에요. 참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할 수 있대. 자기가 그 업자래요. 기초를 닦는. 그러면서 우리 설계도를 보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를 보고 땅을 보고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쫙 적어줘요. 생각나는 게 브릭하는 건 이제 브릭이 여러 장, 몇 장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갈도 큰 자갈이 있고 작은 자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쇠로 된 거, 그 뭐지? 그 철근. 그 철근 얼마, 다 아시네? 철근 얼마, 그거. 그 다음에 약간 그물처럼 생긴 그 쇠철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2장인데 아주 넓은 거 많이 이제 포함해야 되죠. 이제 그거 다 적어 놓고 이거 얼마쯤 나온다 적어 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세멘트를 보여야 되는데 그 세멘트는 우리가 안 된대요. 그 레미콘이라고 아시죠? 빙빙 돌아가는 거. 그 2대가 필요한데 그게 얼마가 될 거다 하고 버짓을 다 마련하고 요게 마련되면 자기한테 연락해 달래요. 5개월 걸렸어요. 그거 헌금하고 막 물건 팔고 난리를 피고 해서 그 돈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진짜 왔어.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포클레인 이거 갖고 와갖고 그 땅을 이렇게 됐으니까 그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브릭으로 기초를 닦고 하는데 혼자 그분이 하면 우리들은 옆에서 있다가 시키면 이제 그 브릭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전문가가 혼자 하고요. 근데 거기다 작은 자갈 깔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한 그물 같은 거 놓고 그다음에 큰 자갈 깔고 그거 전에 그 쇠파이프 그거 깔고 큰 자갈 깔고 그거 이제 우리가 하고 막 다지고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콘크리트를 부을 때는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제 그 2 사람이 이쪽에 서 있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으면 우리는 삽으로 이제 막 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2 사람이 이렇게 평평하게 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 받고 통과됐어요.
근데 기초는 다 해놨잖아. 그 다음엔 이거 하고 지붕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할 재정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자 이거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차면 헌금이 차고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인이죠. 켄터키 연에 백인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나 그거 할 줄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시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나가서 6개월, 거의 한 2년 6개월이 걸렸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원망이 생겨.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님자죠. 우리 내쫓은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나고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내쫓을 수 있냐. 자기네 교회 부흥한다고 우리 교회 나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리사님 진짜 1년 만에 딱 끊어. 우리가 막 건축하는 거 막 피땀 흘려 하는 거 아는데도 1년 만에 딱 끊어요. 그냥 내가 자 감리사님 원망 많이 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내 탓이다, 내 탓. 아이 그 같은 목사끼리 말이야 이럴 수 나중에 봐라 이제. 그냥 자꾸 이제 남 원망만 하게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탓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아니 거기서 사실 교회를 건축할 시기가 아니에요. 다른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좀 늘어나면 이제 해야 될 건데, 뭐 기도하고 나니까 막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 내가 하자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집사님도 좀 정신 차리고, 아니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아멘만 하고 자기네들 이사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내가 그때 장로님만 한 분 계셨어도 이렇게 무모하게 안 하는데. 이게 젊은 애들 죄송해요. 젊은 애들만 모였으니까 그냥 막 무모하게 하는 거야. 이게 못 모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냥 내 탓이다. 그 우리 집사람들 고생하고 애는 막 빽빽대고 울고 애들 막 제대로 막 잘 돌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내 탓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새벽에 그 교회 막 짓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나를 돕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렇게 막 생각나게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가서 막 생각으로 말씀해 주셔. 때때로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꼭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다. 이게 꼭 뭐 내 탓도 있지만 꼭 내 탓만은 아니다. 그리고 임원에서 다 같이 결정했으니까 꼭 내 탓만은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 덕분이다. 주님 탓이다. 그래서 제가 그 2년 6반 동안요, 이 삼각형으로 이게 내 탓이다. 그 감리사님 그 사람 막 원망하기도 하고, 내 탓이다. 내가 이게 너무 모르고 철 모르고 했다. 막 미안하다. 우리 집사람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 그러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 끝나면 이거 주님 탓이다. 이거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 돼갈수록 원망 같은 건 이렇게 사라져. 내 탓이다는 사라지고. 내 탓이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교인들. 그래도 자꾸 교인이 그 와중에 교인들이 오니 참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은 낳고 결혼했으니 할 수 없으니 감사해. 뭐 내 탓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나중엔 주님 탓이다. 주님이 이끌으신다. 주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건축 다 마치고요. 저희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한편으로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 한편으로 진 같은 게 있어.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좀 이제 아픔이지요. 그 아픔 같은 것들이 나에게도 우리 집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참 힘들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와중인데도 교인이 계속 오는 거야. 똥통 위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비닐을 덮은 데서 예배드리는데도 오면 막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막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임할 때는 그 어른들이 80명에서 90명가량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30명에서 35명가량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그렇게 보내셨고 교우들 보내셔서 그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탓이다, 주 탓이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 앞에 사진을 볼 텐데요. 저게 그 교회 장면입니다. 이게 100명 정도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그 투카 거라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개조하고 거기다가 100명쯤 되는 건물을 붙인 거예요.
저게 이제 보통 미국 시골에 가면 보이는 조그만 교회당이 있죠. 이제 그만한 사이즈예요. 우리 같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때 당시로 성도들과 제와 기도하고 피땀 흘려서 지은 성도들 성전입니다. 보선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면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서 몸부림치며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쳐 나를 모함해 그리고 나한테 올 펀드를 끊어버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남 탓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내가 일이 겪는다. 그렇게 남 탓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 탓이다. 리더로서, 팀 리더로서 내가 할 일이다 하고 내가 이렇게 앞서서 나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 탓만 하면 그 사람은 열매가 잘 없어요. 근데 내 탓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타도는 뭐냐면 주님 탓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한다. 나는 지금 잘 몰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게 이런 잡을 맡기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요셉에 표현한다면 생명 살리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일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생명 살린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좀 더 쉽게 하자면 신학의 표현을 하자면 나로 인해서 예수가 전해져서 누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있어서 내 주변에 사람이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행복하냐.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삶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겼던 걸 풀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들, 그래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공부시키고 은사를 주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릴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탓이다 너무 흉보지 않고 내 탓이다 너무 자학하지 않고 주님 탓이다 주님 덕분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장소에서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혹은 누군가를 통해 모한다음에 고통스럽게 있더라도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형제들 기억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 신앙을 보시옵소서. 고스란히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자녀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들 삶 속에 놀라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